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시간 상황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왜 상황화 신학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솔직히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제 컴퓨터가 좀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노트북이 팬 소리가 좀 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의가 왔어요. 팬 소리를 어떻게 없앨 수 없느냐? 컴퓨터를 새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덕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구 박사님한테 우리 구글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제어판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물 조절하면 팬 소리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거 공부를 했어요. 자, 어찌됐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선교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성교의 황금기로 알려져 있는 시기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19세기죠. 그런데 19세기에 우리 개신교에서도 서구 선교사님들의 문화에 관해서만큼은 큰 실수를 범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서구 선교사님들께서 이 실수를 했느냐? 문화에 관해서 그것은 바로 모노컬처럴, 즉 단편적인 모노컬처럴, 단편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어프로치를 접근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서구 선교사님들이 타 문화권의 사람들도 같은 인간이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인식하고 해석할 것이다. 코그니티브의 영향과 그 다음에 어펙티브, 감정적인 영향, 어떤 그런 영역들, 그리고 이제 evaluative, 어떤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과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구인들이, 선교 사람들이 서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갖게 됐어요. 반면에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게 되면 타인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사람들이 종종,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죠. 디프레시를 폄훼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구 선교사님들은 이 이방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해서 우상화, 그리고 우상문화, 원시적이다, 프리머티브하다, 그 다음에 이제 패거니즘, 약간 이방주의, 뭐 이런 인식을 가지면서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어느 면에서는. 왜냐하면 문화인류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문화인류학이 언제 이제 처음 거론이 되냐면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18세기 중반에 어느 정도 독일에서부터 유럽권에서 잠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세기에 영국이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식민주의, 컬러니얼리즘. 그러니까 컬러나이저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반항적이고 어떻게 하면 식민지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던 차에 인류를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도 인류하고 사람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영국의 이 인류학이거든요. 그래서 Cultural Anthropology는 그러니까 영국 지배자 입장에서 이제 처음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ethic approach는 많이 사용합니다. ethic이라는 것은 외부자적인 뜻이죠. 통치자적 입장에서 외부 입장에서 그 문화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인류학을 이제 문화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사람들의 성향, 그들 문화의 어떤 인식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동향이 생겨나면서 에믹 어프로치가 또 강조가 돼요. 이게 이제 미국 학자들이 했던 인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문화인류학에 대한 것이 좀 되게 통합적이에요. 인티그레이트 돼가지고요. 그래서 에틱과 에믹이 동시에 함께 어우러져서 총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인류학의 많은 발전이,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19세기에 이 문화 인류학에 대한 그런 조예가 깊지 않던 이 상황 속에서 서구 선교사님들은 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됐든 간에요. 이 서구 선교사님들의 이 단일 문화적인 접근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obstacle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졌던 이 서구 선교사님들은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에서 상당한 걸림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들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말 했잖아요.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그 다음에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자신이 된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구 선교사님들은 그들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서 결국에는 교회 성장과 복음 전파에서 상당한 누를 끼치고 비록 많이 전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회심시키고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교회 성장과 개척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그들 방식에 있어서 계속 강요를 받아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반감이 일어나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막 힘을 막 밀어붙여. 그럼 어떡합니까? 앞에서는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가십하겠죠. 반감, 엔티퍼티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이 기독교 그 당시에도 일어나서 기독교를 정말로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all in all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이제 디보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에이리얼 릴리전으로, 그래 이방 종교로 이렇게 간주하는 패건 릴리전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현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실제 아프리카의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남아에서 공부하면서 이 서구에 대한 그러한 반감이나 그리고 자민족에 대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자, 또 한 가지, 단일 문화적 태도를 지녔던 서구 선교사님들은요, 본질적인 복음의 선포와 함께 비본질적인 서구 문화를 강조하게 됐죠.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표에 보시게 되면 상황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제국주의적 식민통치 시대가 종식되고 제2, 3세기 교회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서구 세계의 신학에 대해 공개적인 의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답습하던 서구의 기독교, 서구의 신학은 실제로는 서구라는 독특한 컨텍스트에서 생겨난 것임을 인식하고 서구가 아닌 상황에서는 교회와 신학이 자신들의 특별한 상황에 맞도록 상황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왜 상황화 신학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제3세계의 중심으로 상황화 신학이 일어난 이유를 첫째, 서구의 선교사들의 기독교와 서구 민주주의와의 혼동을 했고 쭉 해서 7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자, 이전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제 마저 하던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님이 선교제에 갔는데요. 선교사님들 자체가 복음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게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그 핵심으로 복음의 정수를,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전하느냐? 문화적인 것을 강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교는 이 예절과 그리고 복종을 그리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청소년의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문화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청소년들이 좀 사회 문화적인 걸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엄청난 고난을 치러내고 그리고 순교자 정신으로 그러한 어를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교회, 보수적인 그런 전통적인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막 치마도 좀 짧아진다던가 옷도 좀 이게 좀 짧아진다던가 그리고 또 뭐 신발도 좀 슬리퍼를 신고 온다던가 물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스스로 이렇게 동참하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버리고 교회 문화를 따르는 것 전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죠. 근데 처음에 초신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무작정 정죄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룩한 게 왔느냐 이런 식으로 쫓아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상황화가 잘못된 것이겠죠. 지엽적인 거란 얘기는 하지만 이런 예들이 실제로 선교주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인도에서 한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인도에서는요, 채식주의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인도에 가서는 많은 고기들 중 가운데서 특별히 먹지 말아야 할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힌두이즘이니까 소고기죠. 그래서 1996년 맥도널드 있지 않습니까? 이 맥도널드에서 여러분 그 인도로 들어갔는데요. 그 인도에서 한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매장에서. 그게 뭐냐면 소고기를 빼는 겁니다. 패티를. 그래서 인도에서는 소고기가 들어있는 그런 맥도날드를 먹을 수가 없죠. 다른 걸 얹어 먹습니다. 뭐 새우나 뭐 다른 고기를요. 그 96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자칫했다가 여러분 부처리 정육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고기 한 건 주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소고기가 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화적인 이해 없이 무조건 가서 서구의 문화를 강조해버리게 되면 서구 사람들이 소고기 좋아한다고 자꾸 소고기 달라고 그러고 소고기 2장 얹어서 패티 달라고 햄버거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굳이 고기 안 줘도 되잖아요. 고기 먹는 거랑 복음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서구의 문화일 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자유케 하니까 그러니까 소고기 먹어도 된다 무시하고 이런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이런 걸 행동 강령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걸 강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성경에서 말한 그런 율법 체제가 아닙니다. 문화적 강령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 문화와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디아포라라는 그런 본질적인 게 있는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건 비본질적인 요소를 강조한 나머지 복음화에 상당한 걸림돌을 갖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예들 특별히 그 인도에서 보게 되면 결혼식 할 때 빨간 옷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이고,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서구 사람들의 그런 흰 드레스로 입혀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반감, 그들에게 있어서 흰색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을 본질적인 것을 그렇게 복음보다 더 강조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태국에서도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회심 선교에 좀 중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먹고 회심하고 예수님께 다시 나아오는 이런 구원을 위한 회심 선교가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초창기의 서구 선교사님들은 개종 선교를 컨버전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종교 먼저 바꾸고 예수 믿으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종교에 있을 때에도 회심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에는 회심하게 되면 개종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개종을 우선시함으로 말미암아 200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태국 선교지를 지금 보더라도 예, 어떻습니까? 예, 이 1, 2%에 불과합니다. 재정적으로 자립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예, 1500에서 2000 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러한 복음화율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태국이란 나라는 예,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태국을 접근하게 되면 예, 상황화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예, 어떤 그러한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선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상황화를 하지 않아서 기독교가 외래적인 교회, 종교, 그리고 타자성을 강조하게 되는 억지로 현지 사람들을 수동적인 신앙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상황화는 선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반드시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예, 꼭 그 상황화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상황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런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서구 미국 선교사님이. 아니, 그러더니 어떻게 이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미국식으로 이 예배를 드리냐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미국보다 더 웅장한 그런 오르간과 그 다음에 PPT를 사용한 영상 예배부터 해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현지에 딱 깁슬트란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그 주에 현지 교회를 들어가 봤죠. 갔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예배를 3시간 동안 드리는데 그 먼지가 막 소용돌이 일어나는 데에서도 땅 밟으면서 뻔뻔뻔뻔뻔뻔뻔 나이야 이러면서 예 찬양을 이 아카펠라를 하는데요. 예 악기가 없죠 물론. 예, 박수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 그냥 천막 안에서 그 흙먼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댄스를 추면서 합니까? 먼지가 그냥 수북히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는데 아유 이게 먼지로 이렇게 다 뒤집어 쓰기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특색을 가지고 또 현지 교회를 가보니까 예,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브루스 니콜스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는 상황화 작업에 있어서 이 선교의 상황화 선교가 좀 취약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종종 문화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 the purity of the gospel,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의에 차서 정작 말씀을 듣는 자들의 관습이나 생활 패턴이나 가치 체계나 그들의 세계관, 삶의 양식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에 살고 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회적 가치체계가 무엇이고 그들의 삶의 양식이 무엇이고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 배제시켜 버린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 말이 진리이고 진짜고 무게 있고 준엄한 그런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제대로 들려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3세기를 중심으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그 6가지 그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서구의 선교사들의 기독교와 서구 민주주의와의 그런 혼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서구의 어떤 그런 운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가장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가 19세기잖아요. 식민주의 정책이 활달하게 진행될 때 맞물리는 거죠, 서로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 식민지 정책을 폈던 유럽의 왕들이 기독교를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땅 전파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는 기독교와 서구 제국주의를요 동일하게 봐요. 그게 문제죠. 아니 서구 제국주의와 기독교가 같지 않잖아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아편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세기에 일어났죠. 1839년부터 1842년까지 이렇게 한 3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 아편 전쟁 후에 두 종류의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중국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 한편으로는 아편을 든 무역 상인들이 들어왔고요. 제국주의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당당하게 성경책을 들고 선교사님이 또 들어왔죠. 자, 그들을 바라보는 중국인 현지인들의 모습은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현재 아프리카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authenticity, 즉 이 진정성 이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에 봤을 때에는 자 제국주의의 모습이 더 보이고 또 선교사님 눈에 보여질 때에 좀 진정성 있게 좀 우리 복음을 전해달라. 기독교의 진정성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캐논 버거스 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구교회 서구운동은 선교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인종이나 즉 백인과 서양인으로 만들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인종 백인과 서양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선교운동 자체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AIC라고 있어요. AIC가 뭐냐면 African Indigenous Church, African Independent Church, African Initiated Church 다 같은 말이거든요. AIC입니다. 줄이면 어브리비트하면. 근데 문제는 해석해 보게 되면 아프리카 독립교회 누구로부터? 서구 선교사님 교회로부터요. 아프리카 Initiative Church 태생교회를 말하는 거죠. 새롭게 아프리카인들만의 시작하자, 자기들만의.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인디저널 처치, 아프리카 토착교회. 자, 왜 이것이 이런 교회가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자신들만의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전통적인 관습과 기독교의 그러한 교리를 합쳐요. 예를 들어서 뭐 조상 숭배 제사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받아들여 버리게 되고 그리고 뭐 귀신 쫓아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문화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근데 AIC에서는 일부 다처제까지도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문화, 이건 문화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종종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서구의 착취와 식민지 정책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그렇죠. 계속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자기는 컬러나이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항, 레지스턴스 하고 싶은 그러한 저항운동으로서 이 상황화 신학을 이렇게 일으키게 된 거고요. 제3세기에 일어난 자국주의, 즉 이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이 여기에 대한 운동에 영향을 받았고 네 번째는요. 시대에 뒤떨어진 해석학과 신학의 방법 때문에 이 상황화 신학을 일으키게 됐다 이랬는데요. 하비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해석학의 복음주의적인 모델이나 스타일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에 개발된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16세기 인본주의자들이 고전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해석 방법이었던 문자적, 문법적 해석 방법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만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이제는 상황을 고려하고 문화를 고려한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 즉 독자들의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상황화 신학에 있어서 새로운 신해석학과 신학화 방법을 추구했던 그런 조류와 맞아떨어서 상황화 신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나중에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 드리고요. 5번째, 서구에서 개발된 신학이 보편적인 신학이라 이었지만 서구 신학은 제3세계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절치 못하여 상황화된 신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서구 신학이 보편적일 수가 없죠. 예. 그리고 6번째는 메시지 수용의 차이로 인하여서 상황화 발생했다. 예, 듣는 자 입장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복음의 사회적 성격을 간과하는 서구의 복음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로스 킨슬러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주의 진영이 간과하는 것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남부의 많은 교회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나 사업장,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에선 분리주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흑인들에게 정의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여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문화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해를 좀 갖고 대했더라면 좀 평등하게 보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꼬집어서 얘기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 4장에서 상황화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하비칸의 말, 여러분 한번 새겨 들으시고요. 킨슬러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